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영광이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 처음과 같이 이제와 항상 영원히 아멘. 읽어보세요.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 그리고 내가 그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바치는 기도는 그들이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입니다. 나는 그들에 관하여 증언할 수 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위한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깨달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 열성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의 의로움을 내세우려고 힘을 쓰면서 하나님의 의로움에 복종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이십니다. 믿는 이는 누구나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입니다. 네. 우리가 지금 로마서를 공부하잖아요. 로마서는 그 바울 서간의 으뜸 서간이라고 말할 수 있고, 바울 서간의 으뜸 서간이라고 말할 수 있는 이유 중에 하나는 바울의 신학이 정확하게 핵심 신학이 들어가 있어요. 바울의 핵심 신학은 행위로서 믿는 게 아니고, 구원받는 게 아니고 믿음으로서만 구원받는다. 지금 여기 눈앞에 생성하게 살아계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 현존을 믿는 것, 그것이 우리 구원의 핵심이다라는 중심 주제를 가지고 설명하는 로마인들에게 보낸 편지잖아요. 그래서 로마서는 실제로 어디까지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가 전반부고요. 그 다음에 9장부터 10장 11장까지가 중반부고요. 마지막 12장부터 마지막까지가 후반부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예요? 바울의 동족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유대인이었고, 유대인들의 옛날 이름이 이스라엘 민족이었거든요.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리게 된 것은 야훼 하느님을 믿는 민족을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했거든요. 근데 이 야훼 하느님이 무슨 뜻이에요? 지금 여기 이것이 야훼 하느님의 얘기. 스스로 있는 자. 이게 스스로 있는 자가 하느님이에요. 스스로 있기 때문에 이렇게 그 어디에도 의존하지 않아. 육체에 의존하지도 않고 눈에 보이는 대상에도 의존하지 않고 늘 항상 있는 이 하느님을 야훼 하느님이라 그래. 그걸 누구한테 가르쳐 주셨냐면 모세에게 가르쳐 주셨죠. 하느님 당신의 이름이 뭡니까? 그랬더니 나는 야훼다 이렇게 얘기했거든.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하느님의 다른 이름이 뭐예요? 스스로 있는 자.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하느님을 믿는 백성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역사 속에서 에집트에서 살게 된 거예요. 400년 가까이를 에집트에서 살게 됐거든요. 에집트에 종살이를 하게 됐어. 그러다가 너무나도 힘들게 종살이 하고 있는 것을 하느님께서 그들을 해방시켜 주셨지. 예루살렘 홍해 바다를 건너서. 이게 출애굽기 역사거든요. 출애굽기를 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그 다음에 야훼 하느님을 믿고 살기 위해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는 거지. 이게 이제 율법이 되는 거예요. 십계명. 하나이신 한 분이신 하느님을 흠숭하여라. 야훼의 이름을 헛되게 부르지 말아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 부모에게 효도하라. 그리고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남의 아내를 탐내지 말라. 남의 재물을 탐내지 말라. 이렇게 십계명을 이렇게 주셨잖아. 이 십계명이라고 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율법을 만들었어. 그래서 이 율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느님의 백성, 야훼 하느님의 백성임을 증명하도록 한 거예요. 뭐 어떻게 살라고? 이거. 지금 여기 스스로 계시는 하느님을 나의 주님으로 믿고 살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나라고 하는 걸 믿고, 나의 본성은 하느님이잖아. 그죠? 하느님의 본성으로 살잖아. 하느님의 본성으로 산다는 것을 믿는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이 하느님의 백성으로 살기 위해서는 율법을 잘 지키면 된다고 그런 거거든. 그래서 이제 율법이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모세 율법을 잘 지키고, 모세 율법을 잘 지킨 하느님의 백성이라고 하는 표지로 뭘 했어? 할례를 받았어. 할례. 하느님의 야훼 하느님 백성, 지금 현존을 사는 백성,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느님을 사는 백성을 바로 할례로 표시한 거예요. 그리고 이 유대 백성들은 모세 율법에 따라서 부정한 음식을 먹지 않기로 했어. 그리고 늘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기로 한 거거든. 이 율법을 잘 지키는 백성이 유대인들이었거든. 그런데 이 유대인들이 율법만 잘 지키면 하느님의 백성이다. 우리는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고 율법을 모시는 백성이고, 그걸 이제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서 이렇게 예배를 통해서 드리는 백성이 된 거예요. 자, 그러면서 이제 자기들 어떤 방식이 된 거야? 우리는 하느님의 선택된 백성이라고 하는 선민의식이 생긴 거야. 선민의식. 그러니까 찌들었어. 뭘로 찌들었어? 이스라엘 백성인 유대인들이 완전히 자기들은 선민인 의식에 찌들어서 유대인들만, 이스라엘 백성들만 하느님의 백성이고 나머지는 뭐다? 개 취급을 한 거야. 개 무시한 거야. 그런 상황에 있는 것을 보고 이제 예수님이 오신 거지. 그래서 그 예수님이 오셔서 그런 거 없다. 너희들이 하느님의 백성 아닌 이방인을 그렇게 나누지 말라라고 얘기하면서 하느님께서는 원래 모두를 당신의 아들, 딸로 삼으셨지 이스라엘 백성만 따로 하느님의 자녀로 삼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복음을 선포해 주신 거예요. 그죠? 그래서 그 유대인들은 어디에 묶여 있어? 율법만 잘 지키면, 그 율법을 지키는 백성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사실은 그들은 실제로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계신 하느님, 야훼 하느님을 살지 않으면서 말로만 율법을 지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의 눈에 벗어난 거지. 하느님의 눈에 벗어난 거지. 너희들이 그렇게 살면 살수록 너희는 야훼 하느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백성이 된다. 이렇게 질타한 거지. 그것이 예수님의 유대인들을 보는 안타까움이었어. 그래서 예수님이 살아계시는 동안, 육체를 가지고 계시는 동안 누구하고 늘 갈등이 있어? 유대인들, 바리사이파 사람들. 너희는 독사의 족속이다. 너희는 말로만 율법을 지키고 행위는 하지 않는다. 이렇게 예수님이 얘기하면서 모두 다 지금 여기 이 현존, 지금을 살아라, 여기를 살아라, 이 순간을 살아라. 지금 여기가 바로 살아계시는 하느님이 계시는 거니까 지금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신 거죠. 그랬더니 그런 얘기를 하는 예수님을 가만뒀겠어? 그래서 예수님을 유대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지. 그리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어. 그러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라고 하는 이 사건은 근본적으로 무슨 사건일까? 개별적인 육체가 죽어야, 개체 생명이 죽어야 전체 생명으로서 그리스도 생명을 살게 되는 거다.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개인 생명이 죽었다는 것을 깨달아 아는 거, 이게 축하할 일이지. 그게 뭐니까? 부활한 그리스도를 만나는 거니까.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개체 생명으로 묶여 있는 생명이 아니라는 거야.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주는 거지. 그죠? 그리고 이제 전체 생명으로 사는 거야. 전체 생명을 가리켜서 뭐라고 하냐면 생명 은총이라고 그래. 생명 자체가 은총이야. 존재 자체가 은총이야. 우리가 산다고 하는 것, 삶 자체가 은총이라고. 동의해? 그게 예수 복음이라고. 지금 이렇게 숨 쉬는 것 자체가 은총이라고. 그게 예수 복음이었고, 그것을 누가 깨달았냐면 사실은 이 바오로도 늘 그런 생각을 품고 있었어. 유대인과 똑같은 생각을 품고 있었어. 예수를 죽여야 된다. 왜냐하면 유대인의 최고의 율법서인 율법을 부정하는 예수는 죽어 마땅하다. 그래서 바오로도 예수를 죽이려고 쫓아다녔어. 예수 잡으러. 그랬지?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를 지나가는 길에 사울아 사울아 왜 너는 나를 박해하느냐 라는 얘기를 듣고 자기가 생각했던 눈꺼풀이 그동안에 생각했던 이 눈꺼풀이 벗겨졌어. 그 말은 뭔 말일까? 자기 생각을 내려놓게 됐어. 자기 생각은 뭐예요? 유대인들의 생각. 유대인들의 생각은 뭐예요? 율법만 지키면 구원된다. 율법만 따르면 구원된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내려놓았더니 뭐가 보여? 지금 여기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난 거예요. 다마스커스에서. 그래서 눈꺼풀이 벗겨지면서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고백하게 된 사람이 바울 사도지. 이 바울 사도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신 뒤에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섬기는 사도 중에 큰 사도, 이방 사도가 된 거예요. 12사도 말고 나는 이방 사도예요. 이방. 그러니까 이방 사도라는 말은 유대인이 아닌 백성에게도 하느님을 전해야 된다라는 이방 사도가 된 거예요. 그 관점에서 이제 바울 사도의 관점이 뭔지 알죠? 예수님의 관점, 예수님의 이 야훼 하느님 신앙과 바울의 야훼 하느님의 신앙이 똑같은 신앙이 된 거예요. 이렇게 이제 눈이 열린 눈으로 보니까 동족들이 너무 안타까운 거야. 그치? 지금도 율법만 하고 앉아 있어. 할례 받은 백성, 선민 백성, 그리고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한 성전 중심의 신앙에만 빠져 있는 것이 너무 안타까웠어. 그래서 누구에게? 이 바오로가 로마인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지금 하는 말이 로마서 10장 1절의 말씀이에요. 형제 여러분, 내 마음의 소원은 내가 유대인들, 로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 당신들, 내가 그대를 위해서 하느님께 바치는 기도는 유대인들의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다. 나의 온통 관심은 유대인과 이방인을 나누는 것 말고 살아있는 모든 이들은 다 하느님의 아들, 딸이다. 구원받은 아들, 딸이다. 온전한 하느님의 은총을 사는 야훼 하느님의 자녀다. 스스로 있는 자, 지금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는 자들이다. 요걸 전하고 싶은데 어때? 아직도 유대인들은 율법, 할례, 선민 백성, 선택받은 백성, 다른 사람들은 개무시하는 거야. 유대인 말고는. 그렇잖아? 그것이 안타까워서 이 편지를 쓴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에게 최고의 관심거리는 모두가 어떤 경계도 없이, 분별 경계도 없이 모두 다 하느님의 자녀로서 구원받은 하느님의 은총 가운데서 사는 백성임을 깨우쳐 주고 싶은 이 구원이 나의 기도 중에 최고의 기도다. 나는 맨날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자처하면서 본인이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이었고 이스라엘로부터 이루어진 하느님의 구원 계획이 사실은 이방인들을 유대인들이 이렇게 단절시키면서 구원의 원래 계획과
잘못되어 있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죠. 그게 바울 사도의 간절한 희망이었다는 거 알겠죠? 그게 뭐예요? 바울 사도가 얘기하고자 하는 구원이 뭐예요? 나는 당신들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한다. 그 구원이 뭐라고? 이거 텅 비어 있어. 그런데 모든 것을 알아. 지금 이렇게 아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느끼는 것. 이 하느님으로 산다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율법으로 구원되는 게 아니라 뭘로 구원된다?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을 믿는, 이것을 믿는 사람만이 구원된다. 이것을 사는 사람만이 구원된다. 이것이 뭐예요? 스스로 지금 여기 이렇게 부활하신 현존을 믿는 사람들, 이것만이 구원된다는 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2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느님을 위해 열성을 지니고 있다는 것입니다. 열성으로는 유대인만큼 열성을 부리는 사람이 없어. 뭘 하면 열성이요? 율법을 열심히 지키는 거야. 율법만 지키는 거야. 신앙이 있는지 없는지 상관없이 율법만 열심히 지키는 거야. 성당만 열심히 다니는 거야. 묵주기도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매일 미사만 열심히 하는 거야. 그리고 나쁜 짓거리는 다 하면서. 그런 예를 들면 우리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성전 중심의 신앙, 신앙 중심의 신앙, 사회하고는 이렇게 결별된 신앙, 이런 신앙에 빠져 있었다는 게 이제 바울 사도의 지적인 거지. 열심으로 보면 유대인만큼 열심한 사람은 없었다. 그런데 깨달음을 바탕을 두지 않았다. 그 깨달음이 뭐예요? 이거. 지금 여기 살아있는 하느님을 살지 않았다. 지금을 살지 않았다. 여기를 살지 않았다. 이 순간을 살지 않았다. 이게 바오로의 지적인 거예요. 열성으로는 유대인만큼 열성인 사람은 없었지만,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느님이 어디 있어? 지금 있잖아. 여기 있잖아. 이 순간에 있잖아. 이걸 살지 않았다는 게 로마서의 증언이 있죠. 그러니까 실제로는 로마서 9장 3절에 보면 바울은 자기 동족을 위해서라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도 좋다고 한 말이 있거든. 그가 진정으로 바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구원받는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당연한 일이죠. 지금 여기를 살아야만 진정으로 구원받으니까. 아니면 도대체 하느님의 종인 그가 달리 무엇을 바라겠어? 나는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다. 이방인들을 위한 사도의 핵심은 뭐예요? 모두 다 하느님의 사랑 안에 사는 거지. 구원이 사랑이잖아. 하느님의 사랑. 지금 여기를 사는 것, 이 순간을 사는 것. 그런데 유대인들은 믿음이라는 문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지 않았기 때문에 구원이 이방인들에게 넘어간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너무너무 간절하게 이스라엘의 구원을 바라고 기도할 수밖에 없었다는 사실을 전해주고 있는 거죠. 바울은 이렇게 자기가 말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어. 스스로 경험을 통해서 뼈아프게 경험했으니까. 뭘 경험했을까 바울은? 자기가 유대인이었으니까. 자기가 바리사이파 사람이었으니까. 자기가 율법만 중시하고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자기가 맨날 율법, 성전, 주일미사. 예? 그리고 그 율법만 따르고 살았기 때문에 자기 백성들이 얼마나 그 하느님과 멀리 있다는 것을 알게 된 거지. 알죠? 율법 따른다고 하느님 잘 지킨다고 하느님 백성 아니에요. 뭐가 하느님 백성이요? 지금을 살고 여기를 살고 이 순간 하느님의 생명을
사는 사람만이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필립비서 5장 6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해요. 바울 자기 자신을 나는 여러분들에게 말할 자격이 충분한 사람입니다. 나 스스로는 바로 이 경험을 뼈아프게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뒤지지 않을 만큼 열심히 하느님의 율법을 지킨 사람입니다.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았고 나는 이스라엘 족속 중의 족속이요 그리고 베냐민 지파여 히브리 민족 중에 히브리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사이 파사요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율법의 의로서 흠없는 자가 바로 나이기 때문이다. 왜 이제 바울이 로마인들에게 이 편지를 쓴지 알겠죠? 자기가 그런 실수를 했으니까 이제는 우리 동족들이요 그런 착각에 빠지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호소문이라고 말할 수 있죠. 바울의 열심이 어떠한 열심인가가 문제라는 거예요. 다마스커스로 가기 전에는 바울도 이렇게 살았다니까. 예수 때려 죽이려고 살았다니까. 예수 그놈은 율법을 위반한 놈이기 때문에 죽어 마땅한 놈이라고 하고 예수 때려 죽이기 위해서 바울이 그렇게 쫓아다녔다니까. 그러다가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그때부터 비로소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서 지금 여기 살아계신 부활하신 하느님을 살게 되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지. 동의하십니까? 그래요. 우리가 불이 좋은 거 알죠? 오늘 보니까 아까 한 1시간 2시간 전에 우리 동네에 막 삐뽀 하는 막 소방서 119 차가 한 10대나 왔어. 그래서 봤더니 아마 동네 저쪽 집에 불이 났나 봐. 그래갖고 금방 와가지고 금방 끄고 갔거든. 우리 인간에게서 불만큼 좋은 게 없잖아. 불은 정말 좋은 거지. 그러나 제대로 통제되고 제대로 관리하지 않으면 불은 얼마나 위험한지 몰라. 그래서 율법이 뭐예요? 사실은 하느님을 잘 지키기 위해서 모세가 시나이 산에서 십계명을 받은 것을 율법으로 묶어놨는데 율법을 잘 지키게만 지금 여기를 살도록 이 율법을 주신 건데 이 율법이 그러니까 훨훨 타오르는 하느님의 신앙이에요. 율법이 원래. 근데 율법만을 지키니까 율법에 대해버린 거지. 율법에 죽어버린 거지. 그래서 유대인들의 열성은 뭐예요? 율법은 뭘 위한 거예요? 지금 여기를 살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하느님을 살기 위한 거예요. 그런데 뭔만? 율법만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사실은 수단이에요. 수단. 그런데 율법을 잘 지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아버렸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근본적으로 이렇게 묶여버린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열심으로는 하느님의 율법을 수호하려는 것은 인정하지만 문제는 율법만 지키면서 눈먼 신앙인이 된 거예요. 자, 따라서 해봐. 잡으면 잡힌다. 이게 핵심이야. 하느님은 그 무엇도 의존하지 않도록 하셨어. 참으로 자유인으로 살도록 해주셨거든. 율법에 잡히지도 않고. 봐봐. 율법을 잡으니까 율법에 잡혔잖아.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잡으면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잡은 것 같지? 바로 그 사랑하는 사람에게 잡힌 거예요. 자식을 잡으면 내가 자식 잡은 것 같지? 자식한테 꼼짝없이 잡힌 거예요. 그래, 물질을 잡으면 내가 물질을 잡은 것 같지만 물질에 내가 잡혀. 권력을 잡으면 권력을 잡은 것 같지만 권력에 잡힌 거야. 우리가 윤석열이를 봤잖아. 권력을 잡고 더 잡고 싶어가지고 장기 집권을
감행하고 그 권력을 더 잡고 싶고 오래 잡고 싶어서 쿠데타를 하다가 무엇에 망한 거예요? 잡다가 잡힌 거예요. 그래서 감옥 갈 신세가 된 거예요. 그건 근본적으로 뭐든지 다 그래. 사람을 잡으면 사람에게 잡히고, 생각을 잡으면 생각에 잡히고, 물질을 잡으면 물질에 잡힌 거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뭘 잡은 거예요? 율법을 잡아서 율법의 폭상 망했수다. 그런 거예요. 하느님의 의를 위한다면서 자신의 의를 세우는 결과가 바로 그런 거죠. 하느님을 위한 열성에 뭐가 토대가 되어 있지 않아? 깨달음이 없었어.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깨달음이 없었어. 그럼 무조건 율법만 잘 지키고 무조건 주일미사만 잘 지키면 신앙이 좋아지는 줄 알았지. 그죠? 그래서 하느님에게서 오는 의로움을 알지 못한 채 자기 자신의 의로움, 그게 뭐예요? 내 뜻대로 살았다 이 말이에요. 하느님의 뜻대로 안 살고. 하느님의 의로움이란 하느님의 뜻,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지 않고 오직 자기 생각으로 살았다는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사실 그리스도는 율법의 끝입니다. 그리스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의 끝이라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율법이 완성되었다라는 말을 하는 거거든. 그죠? 예수 그리스도가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이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지금 여기 살아계신 하느님. 그것이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니까.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현존을 사는 것만 바로 율법의 끝이다. 율법의 완성이다 그래. 마테오복음 5장 10절에 보면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게 아니라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왔다라고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역시 율법을 잘 지켰으면, 율법을 잘 지킨다는 말은 율법의 본래 뜻이 뭐예요? 지금 여기를 사는 거예요. 야훼 하느님을 믿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여기는 안 살고 율법만 잘 지키면 된대. 그래서 율법에 묶인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나는 율법을 폐지하러 온 게 아니라 완성하러 왔다. 지금 여기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믿고 나를 믿는 사람은 죽더라도 살 것이요 살아서 믿는 사람은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 말은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사는 사람들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이 얘기를 하신 거죠. 어떻습니까? 그 9장 33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보라 내가 시온에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돌을 부딪혀 쓰러지지 않는 바위를 놓는다. 그를 믿는 이들은 부끄러운 일을 당하지 않으리라. 이런 얘기를 하신 거예요. 걸림돌이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유대인들에게는 율법이 걸림돌이 되어갖고 율법 때문에 유대인들이 넘어졌어.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오심으로써 율법에 매이지 말아라. 율법의 완성은 지금 여기를 사는 거다. 지금 이 순간만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다.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디딤돌로 삼아 구원을 살게 되는 거다. 이런 뜻이야. 그러니까 사실상 율법이 걸림돌이 아니라 율법도 잘 지키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율법만 지키니까 걸림돌이 된 거지. 율법을 잘 지키면 율법이 디딤돌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그러니까 성당만 열심히 다니면 구원된다. 이건 걸림돌이에요. 성당도 열심히 다녀야 하지만 실제로는 지금 여기를 살아야 하는 거다. 지금 여기가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기 때문이다. 지금 여기만이 살아계신 하느님이 있기 때문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이 순간 이 현존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 의로움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지요. 어때? 동의하십니까?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는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율법의 완성자가 되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율법을 완성한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이거라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야훼 하느님 신앙, 스스로 있는 자, 이걸 사는 거예요. 이거. 그래서 우리는 지금 여기 이 순간을 살면서 뭘 사는 거야? 생명 은총. 하느님의 생명의 은총의 바다 속에서 살고 있는 거지. 동의하십니까? 지금 여기를 살려면 뭐가 필요해? 성령께서 도와주셔서 지금 여기에 하느님이 계시다는 것을 깨달아 하는 거야. 생각으로 사는 것은 다 실제로 허상을 사는 거고 망상을 사는 거다라는 얘기가 있어. 미국의 신경외과 의사이면서 작가이기도 한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있어. 섹스할 때 저기 섹스가 아니라 섹스. 올리버 섹스라는 사람이 책을 하나 썼어. 그 책 제목이 뭐냐면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라는 책. 혹시 그 책 제목은 들어봤을 거야 아마.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어떤 내용이냐면 교통사고나 질병으로 뇌 손상을 입은 사람들의 사례를 사례 모음집을 만들어 놓은 책이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정신질환자인 사람들, 뇌가 송산된 사람들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다니까. 그런 사례가 하나 있어. 그 사례를 하나 앞에다 놓은 거지. 자, 뭐예요? 착각이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정신질환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인간도 내 몸뚱아리를 자기라고 착각하는 사람도 역시 사실은 정신분열이에요. 진짜 나는 이거거든. 텅 비어 있으면서 모든 것을 알아차리는 전체 생명 은총이 나거든. 동의하셔? 근데 이 몸뚱아리, 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건 정신분열 환자라고. 그 정도가 크지 않기 때문에 99.9%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그냥 정상인 줄 알지만 실제로는 이것이 나지. 보는 것, 아는 것, 느끼는 것, 경험하는 것, 이 절대 그리스도가 나라는 거야. 늘 항상 있는 것. 언제나 늘 지금 여기. 이게 정상이요. 이것뿐이요. 지금뿐이요. 이 순간뿐이요. 이것이 정상이라고. 근데 몸뚱아리가 나다. 내 생각이 나다. 라고 하는 건 망상이요. 그걸 뭐라고?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와 유사한 정신질환이라고. 그래서 자기 감정이 우울해. 그러면 우울한 내가 나요? 슬픈 내가 나요? 기뻐하는 내가 나요? 슬퍼하는 나, 기뻐하는 나, 그리고 아파하는 나는 한순간 아파하는 감정이 왔다가 사라지고 슬퍼하는 감정이 왔다 사라지고 기뻐하는 감정이 왔다 사라지는 거잖아.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살아? 슬프면 내가 슬프다고 생각해. 슬픔과 자기 감정과 자기 동일시하는 것. 이게 뭐요? 정신질환이지. 나는 뭐요? 슬퍼하는 것을 보는 이것이 나지. 슬퍼하는 것을 듣는 이것이 나지.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항상 있는 변화하지 않는 이것이 진짜 나지. 어이구 슬퍼 죽겠네, 기분 나빠 죽겠네, 그것이 난 줄 알아. 살짝 기분 나빠 죽겠네라고 하는 그 생각이 왔을 뿐이 생각이 만들어낸 거지. 근데 이해가 가 안 가?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정신질환자와 고통이 나라고 생각하고 슬픔이 나라고 생각하고 우울이 나라고 생각하고 그 느낌이 나라고 동일시하는 것과 뭐가 달라? 아내를 모자로 착각하는 거하고 똑같은 착각이지? 그래서 정신질환자라 그래. 그런데 모두가 대다수가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것이 진짜인 줄 알지. 그래서 뭐예요? 이 육신과 생각이 나라고 보는 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생각의 감옥으로부터 해방하면 드디어 내가 볼 수 있어, 들을 수 있어. 생각이라고 하는 감옥에 갇히면 안 들려도 생각이라는 감옥으로부터 해방되면 새소리도 듣고 개소리도 듣고 개구리 소리도 듣고 그리고 어깨가 막 절리고 아파하는 것도 느껴 안 느껴? 어깨가 절리고 아픈 거 느껴 안 느껴? 느끼는 그놈이 나라고. 어깨가 절리는 이 몸뚱아리가 내가 아니고. 그러니까 나는 아픈데 안 아파. 그래서 언제나 있는 나, 내 의식을 통해서 아파하는 나를 경험하잖아. 그죠? 그래서 늘 하고 있는 이 체험, 이거 보고 듣고 느끼고 아는 이 이것이 바로 생명이고 이게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우리가 생명은총으로 산다 그래. 볼 수 있죠? 들을 수 있죠? 느낄 수 있죠? 다 경험할 수 있죠? 보고 듣고 느끼고 알고 하는 이 경험을 생명이라고 그래. 영원한 생명이라 그래. 이 생명으로 사는 것을 생명은총이라 그래. 이 생명을 누가 줬어? 하느님이 주셨어. 그래서 은총은 공짜라고 그러잖아. 공짜. 그라시아. 우리는 늘 하느님이 주신 이 생명으로 살아. 그건 누가 가르쳐 주셨어? 성령께서 가르쳐 주셨어. 그래서 성령의 도움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은 나는 맨날 이 생명 은총으로 살고 있구나. 하느님의 생명으로 살고 있구나. 하느님의 생명은 이 육체 생명을 말하는 게 아니야. 이 생명이 이 육체 생명을 내가 아는 거야. 아는 생명이 하느님의 생명이고 육체 생명은 그 아는 생명에 의해서 창조된 생명이야. 그죠? 내가 의식하니까 내 몸뚱아리가 있고 내가 의식하니까 이 세상이 있고 내가 의식하니까 하늘 땅 물 벗 모든 것이 다 이렇게 펼쳐지는 거예요. 나의 의식에 따라서 펼쳐지는 현실이 바로 진실이야. 나의 진실이야. 그러니까 나는 맨날 나의 진실만을 경험하고 있거든. 동의하십니까?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나 이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나 똑같은 정신질환자라고 이렇게 좀 충격을 줘야 사람들이 몸뚱아리가 자기가 아닌 줄 알지. 좀 충격 받았어, 안 받았어? 그동안 몸뚱아리가 나라고 생각하고 살았으니까 정신질환자였어. 정신분열증 환자들이요. 왜 이 몸뚱아리가 나냐고, 뭔 내 생각이 나냐고. 보는 놈, 듣는 놈, 느끼는 놈, 아는 놈. 지금 있는 이것. 이게 진짜 나라고. 그죠?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다 무슨 은총으로 살아? 이 생명 은총으로 살잖아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사랑하는 것도 많고요. 모두가 사랑이에요. 사랑하는 사람도 많고요. 모두가 다 이 사랑으로 산다고. 사랑이 이 사랑 이 생명을 사랑이라고 그래. 이걸 하느님이라고 그래. 이 사랑이 있으니까 보고 듣고 느끼고 안다고. 이 사랑이 있으니까 먹고 자고 한다고. 이 사랑으로 모든 것이 진행된다고. 그래서 모두가 사랑이라고. 어때요? 행복하지요? 이걸 알면 행복해. 이걸 알고 이것으로 살면 행복해. 무엇이든지 이것 아닌 게 없으니까. 그죠? 생명 아닌 게 없어. 내가
이 생명을 의식이라고 그래. 의식. 보는 것, 아는 것, 듣는 것, 경험하는 것. 이게 의식이에요, 의식. 이 의식 때문에 세상이 굴러가.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도 모두가 다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느님의 생명, 은총으로 살게 되니까 어떻게 살면 될까? 방법이 없어. 그냥 살면 돼. 어떤 방법도 없어. 그냥 사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살겠다 그러면 내 의지로 사는 거잖아. 그냥 사는 것은 어떻게 사는 거야? 하느님이 나를 사는 거예요. 삶이 나를 사는 거예요. 그런데 내 생각으로 살면 뭐가 살아? 내 의지로 사는 거잖아. 내 의지를 딱 내려놓으면 그리스도가 나를 살아. 하느님이 나를 살아. 삶이 나를 산다고. 삶이 나를 갖고 논다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도 삶이라고. 무엇을 해도 삶이라고. 울어도 삶이고 웃어도 삶이고 사건이 터져도 삶이고 그리고 평안해도 삶이고 아파도 삶이고 힘들어도 삶이고 즐거워도 삶이고 오직 삶밖에 없잖아. 이 삶을 사랑의 삶이라고 그래. 그냥 살면 된단께? 그래서 그라시아라고 그래. 공짜 인생을 사는 거야. 내가 잘해서 살아? 그런 거 없잖아. 그래서 로마서 10장 2절에 그들은 하느님을 위한 열성을 가지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은 이걸 깨닫지 못했어. 삶이 나를 산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그리스도가 나를 산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그냥 살아야 된다는 걸 깨닫지 못했어. 열심히 살아야 된 줄 알았어. 진짜 열심히 살아야 된 줄 알았다고. 진짜 정직하게 살아야 된 줄 알았다고. 정직하게 사는 것은 삶의 방법이지. 그게 전부는 아니에요. 그죠? 지금을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정직하게 사는 것이 따로 있는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을 사는 게 정직하게 사는 거예요. 동의하십니까? 지금을 사는 게 그 열심히 사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을 사는 게 중요한 거라고. 어? 열심히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이 순간 감사하며 사는 것. 왜냐하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나를 사니까. 삶이 나에게 공짜 인생을 주었으니까. 삶이 나를 살도록 해 주었으니까. 삶이 나를 자연스럽게 살 수 있도록 해 주셨으니까. 그저 우리의 삶은 뭐야? 삶은 문제가 있어 없어? 삶은 따라서 해봐. 삶은 문제가 아니다. 내가 세상을 살면 온통 문제거리지. 그렇지만 삶이 나를 산다고 보면 어떤 것도 다 삶이니까 문제가 없는 거예요. 아픔도 슬픔도 배신당함도 황당함도 뒤통수 맞는 것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게 삶이니까. 그래 안 그래? 그런데 내가 산다고 생각하면 온통 다 문제예요. 그치? 그래서 삶은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매 순간마다 감사하고 감동하고 감격하고 감복하는 인생. 그것이 그리스도를 사는 방법이요. 삶이 나를 사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사는 거 아니에요. 아무리 얘기해도 그건 자기 스스로 그런 경험이 만들어져야 바오로 사도처럼 바로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주님이십니다. 나는 그리스도 말고는 모든 것을 다 쓰레기로 여깁니다. 라고 말할 때 이 그리스도가 뭐야?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것을 사는 게 그리스도예요. 그리스도가 어디 있어? 지금 있지. 여기 있지. 이 순간에 있지. 그러니까 아무것도 원하지 않으니까 세상의 것에 흔들릴까 안 흔들릴까? 흔들릴 필요가 없지. 내가 원하고 바라고 구하고 그리고 욕심부리고 내 맘대로 살고 내 의지대로 살고 내 뜻대로 살고 내 욕심대로 살라고 하니까 세상살이가 힘들고 고통스럽고 어렵고 흔들리고 그러지. 그런데 내가 사는 게 아니라 삶이 나를 산다고 온전히 믿어봐. 그러면 부러워할 것도 없고 완전해야 할 것도 없고 온전히 살아야 할 것도 없어.
이미 온전한데, 이미 완전한데, 삶으로. 그래서 절대 존재인 이 자기를 바라봅시다. 지금 여기를 삽시다. 그것이 전부다라는 얘기죠. 그 서정주 시인의 국화여습해서라는 시 여러분 아시죠? 먼 어느 날 뒤안길에서 국화 옆에서 서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이와 같이. 이제 세상살이를 다 끝내고 보니까 내가 늘 어디를 살고 있는 거야? 눈앞에만 살고 있었던 거야. 지금 이 순간만 사는 것을 이제 알았어. 엄마 뱃속에서 태어날 때도 눈앞에만 살았고 10살 때도 눈앞에만 살았고 20살, 30살 때도 눈앞에만 살았고. 봐봐. 여기 나 봐봐. 여러분들 운전하지요? 운전하면 이렇게 뭔만 보여? 눈앞에만 보이죠? 나는 눈앞에만 보고 살아. 근데 배경이 흘러가지요? 주변 환경이. 그러니까 우리 인생은 늘 어디만 살았어? 평생 눈앞에만 보고 살았잖아. 근데 세상이 흘러갔잖아. 그렇지? 내 몸뚱아리도 이 점점 커지고 그리고 늙어지고 나이가 먹어갔지만 나는 뭔만 살았어? 이 눈앞에만 살았어. 그렇지? 그 눈앞에가 나요. 눈앞에 이것만 나요. 다 변해. 근데 이 눈앞에는 안 변해. 이 눈앞을 뭐라고 그래? 보는 것, 보는 이것, 듣는 이것, 경험하는 이것, 느끼는 이것. 다 여기서 느껴. 여기서 보고.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사는 거예요. 자, 소금인형이라고 하는 우화가 있어. 소금인형이 내가 누군지를 알고 싶어가지고 고민하다가 바닷가를 걸어갔어. 내가 누구지? 내가 어디서 왔지? 그러다가 바다를 들어가. 바다 들어가니까 발목이 녹아지고, 발 전체가 녹아지고 몸뚱아리가 녹아나고 온몸이 녹아났어. 그 소금인형이 뭐라고 고백한지 알아? 와, 바다가 나고 내가 바다였구나. 소금인형은 원래 뭐였어? 바닷물로 만들어졌으니까 소금인형이었잖아. 그래서 자기를 알고 싶었어. 그래서 바다로 들어갔어. 그래서 바다로 들어갔더니 바다가 자기라는 걸 알게 됐어. 그게 우리야. 내가 누군지 알려면 어디로 들어가? 이 텅 비어있는 이 자리가 원래 나요. 눈앞에가 나요. 내가 나를 알려면 이 눈앞으로 들어가야 나를 안다고. 이 눈앞이 뭐예요? 지금 여기 이 순간 살아있는 이 자리에 있어야 비로소 내가 누군지를 안다고. 이게 소금인형의 비유야. 어때? 그러니까 우리는 맨 뭔만 봤어? 이 눈앞에만 보고 살았어. 이 눈앞에가 나니까. 이 눈앞에. 그래서 우리는 늘 자기만을 경험하고 살았다. 내가 나를 보고 살았다. 그러니까 이 세상은 누가 창조한 거예요? 내가 의식하니까 이 세상이 보인 거예요. 내가 의식하니까 이 세상에서 이러저런 소리가 들린 거예요. 내가 의식하니까 맛도 보고 향기도 느끼고 경험도 하고 꿈도 꾸고 잠도 자고 그리고 깨어서 살기도 하고 세상의 온갖 경험도 다 하고 무엇으로 경험하는 거야? 이 생명은총으로, 이 하느님의 생명으로 경험하는 거야. 나는 이 하느님의 생명이 나요. 이게 내가 아니야. 자, 아내를 모자로 착각한 남자. 뭐야? 정신병자제? 정신분열 환자제? 그런데 이 몸뚱아리를 나라고 생각하고 이 생각이 나라고 생각하는 것도 뭐요? 정신착란증이라고. 정신분열증이라고. 진짜 나는 이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늘 1인칭이 나도 아니고 2인칭이 나도 아니고 3인칭이 나도 아니야. 뭐예요? 나는 소설로 보면 전지적 작가 시점으로 모든 걸 다 보는 이게 나야. 그러니까 나의 관점은 하느님의 관점이 나라고. 그거 머리로 아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아. 직접 체험해야 돼.
하느님의 눈이 내 눈이라고. 그 얘기는 모든 것이 눈이라고. 모든 것이 보는 거라고. 모든 것이 느끼는 거라고. 그래. 그런 점에서 떠올리는 모든 것들은 다 물결이지만 그 물결은 물에서 출렁거리는 물결이라고 하는 것을 안다면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것, everything은 다 어디서 나온 거예요? nothing에서 나온 거예요. nothing. 아무것도 없는 데서 모든 것이 다 나왔으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nothing이 everything이라고 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지.